오늘 또 새롭게 말씀을 열어 대언하실 때 우리의 깨달음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인하지 않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 안에서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고 깨달아 나아가 증거할 때에 아버지의 말씀이 대언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아버지 앞에서 차고 넘치도록 오늘 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스토이케이온 예, 베드로후서 3장 예, 8절부터 봐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스토이케온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개와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스토이케온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그래서 지금 12절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진다. 그 다음에 10절에 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때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개와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하늘과 개 사이에 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진다. 그래서 풀어지고 헬라어로 한번 봐보세요. 예, 풀어지고가 예, 류오예요. 3089번. 풀어지다가 모르는 것을 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 같이 류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리키는 자는 할 때 버리다로 풀었는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18장 18절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또 봐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페트로스 위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개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개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매고 개에서도 매고 또 하늘에서 풀리고 개에서도 풀리고,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해석들을 우물우물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혈과 육을 가진 자들에게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풀면, 지금 풀면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럼 다시 외칩시다. 자, 마가복음 1장 7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21장 2절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테이니 너희가 그 어린 나귀를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묶여있던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죠. 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푸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묶여있는 것을 떼어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5절도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나오더라. 그래 누가복음 13장 16절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나오죠. 그리고 봐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돌로 46년 짓고 있는 헤롯의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것도 우리오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그래서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육체된 성전 될 것을 말할 때 성전을 헐어라. 안식일을 범하다. 안식일을 범하다는 안식일을 폐하다. 그런 반대 의미가 같이 지금 통용이 되고 있고 율법을 폐하다. 성경을 폐하다. 나오죠? 그래서 유료라는 건 어디에 묶여 있고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 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개와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시는 그 때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합당치 않은 건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어떻게 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계시록 20장 하니까 어떻게 돼요? 21장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합당치 않은 건 다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상태를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불에 풀어지고 뭐가?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뜨거운 불이 보면은 심판의 과정에 들어간다 그 얘기도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요.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심판과 불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체질이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모든 존재가 이렇게 뭐하리니 어디에 있다가 다 떨어져 나올 것이니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는데 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과 땅도 다 없어지지만은 중요한 건 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뜨거운 불 심판의 과정에 들어갔을 때 다 나타난다. 감추어졌던 게 다 밖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체질이 뭐냐? 자, 헬라어로 가봅시다. 자, 다 같이 스토이케이온. 예, 한글로는 체질이에요. 영어에선 더 엘레멘트죠. 엘레멘트는 무슨 뜻이에요? 엘레멘트. 기초, 근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복수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바닥이 드러난다. 그랬는데 이게 4747번은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오는데 한번 비춰봐봐요. 아니 이거 말고 우선 그거 비춰봐봐요. 자, 다 같이요. 스토이케이온. 예, 헬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이케이온이에요. 근데 영어는 어떻게 풀었어요? 엘레멘트에다가 복수가 됐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로 됐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초보. 처음으로도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KJV 성경도 맥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글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3절 초등학문 초보 체질 이렇게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콩코단스 이제 비춰봐봐요. 자,
홍코단서에서는 보면은 스토이케이온이 초등학문 골로새서 2장 8절 초등학문으로 갔는데 골로새서 2장 20절까지 초등학문으로 잘 가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의 초보 초등학문이 무엇인지 나왔고 베드로후서 3장 하니까 둘 다 체질로 풀어버렸어요. 한글 성경도 이 맥을 이어가는 것을 실패했어요. 초보까지는 이해가 가요. 왕초보, 초보도 왕초보, 초보. 여러분들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이 스토이케이온이라고 써붙인 차들이 있죠. 뭐라고 써붙였어요? 초보 운전. 초보 운전. 초보 운전하면 무슨 꼴 당합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운전학원 노란색을 칠한 차가 가면은 다 비켜가요, 다. 그냥 그 차 따라갔다간 속도가 제대로 납니까, 안 납니까? 그리고 또 뒤에다 써붙여서 급정거를 조심하십시오. 언제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 노란 차만 나왔다 하면 다 비켜가, 다. 그런데 이제 면허를 땄어. 면허를 땄는데 면허 따고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면허 땄다고 큰 소리 치고 자랑을 해봐야 고참들이 뭐라 그러느냐. 야, 난 벌써 언제 땄는데 그러냐 그래요. 그래도 자기는 이게 운전을 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10번 떨어지고 붙어도 재주고 거기 그냥 수입인지가 100개가 붙어가지고 돼도 그것도 자랑을 이래요. 하여튼. 그래서 늦게 붙은 사람 위로하죠. 사실은 많이 떨어지고 합격을 해야 좋아요. 그건 정말 그래요. 근데 보험료가 언제 제일 비싸다고 그랬죠? 초보 운전 때 제일 비싸요. 그리고 초보 운전은 지났는데 보험회사에서 마음 못 놓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운전이 좀 잘 될 만할 때 사고는 그때 왕창 나요. 초보 운전 때는 나봐야 접촉사고야. 통상 초보 운전에 왕창 부딪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접촉사고야. 운전 좀 할만할 때 1년이나 2년이나 3년쯤 돼가지고 차가 마음대로 좀 간다 싶을 때 그때 사고가 났다면 이제 아주 왕창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 스토이케이온이라는 건 초등학문 또는 초보예요. 뭐의 초보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란 말이에요. 말씀의 기초.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보면은 재밌는 얘기 나오죠. 자, 다 같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이케온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그냥 말씀의 초등학문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읽어요. 근데 우리는 뭘 봐요? 마땅히가 아니라 빚진 자가 거기 나온다고.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가 아니라 너희가 빚진 자들의 선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성장해 있어야 하는데 항상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초등학문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늘 맨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젖먹이는 뭐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여기 의가 번역이 빠졌죠 또. 이게 창성한 자는 보면 알아요 뭐가 빠졌는지. 그런 것도 기본으로 보인다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선과 악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서 분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이 장성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을 알아. 근데 행하지를 못해. 그때도 뭐라고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OHP 필름이죠. 자, 올려보세요. 이 단어 스토이케이온은 어근이 붙어있죠? 4748번. 이게 반드시 추적을 해야 돼. 이게 4748번은 다 같이 스토이케요. 그래서 too much in line이야. 자, 군대들이 그 이북의 그 김일성 군대가 행진할 때 보면 어떻게 걸어요?
예,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냥 10줄, 20줄 가는데 어떻게 걸어요? 뒤에서 카메라를 대고 찍어보면은요, 줄이 전부 다 맞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금이 그어져 있어요, 금이. 그래서 1열, 2열, 3열, 4열 해가지고 금을 딱 걸으면 그 금 안으로만 가면 돼요. 왜냐면 옆으로 벗어나면 안 돼. 꼭 그 줄 그어준 그 라인, 선을 따라서 가야 돼요, 선을 따라서. 그런데, 자, 이 스토이케이오 무엇을 따라 행하다가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 무슨 율법이냐? 죄만 드러나는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도 있고, 예. 로마서 4장 12절 믿음의 선진들의 자취를 행하는 자들, 그대로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보면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있어요, 성령으로. 육신으로 행하는 자가 있고, 이 둘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행하면 그는 완전히 초등학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전에 어느 전도사가 이제 우리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말씀이 깊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밥을 한 끼 산다고 그래서 갔더니 자기 그 평생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주일 학생들의 교재, 이런 걸 아주 가장 최고로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일 학생이 몇 종류가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걸린 거예요, 그게. 뭐가 걸렸어요? 우리를 만나기 전에는 주일 학생은 한 종류밖에 없었어. 교회 주일학교 몇 살짜리에서 몇 살짜리까지. 근데 그걸 자기가 포부를 자랑하려고 밥을 샀는데 내가 또 공짜 밥 못 먹잖아요. 그래서 주일 학생이 성경에 몇 종류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게 머리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가 주일 학생이라는 건 어느 사람들이 주일 학생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한다,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는 뭐 어떻게 한다. 식사 기도도 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하고 끝내는 주일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하죠. 그 전부 다 그 스토이케이나 초등학문의 기도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 마태복음이 성경 어디에 들었는지, 출애굽기가 어디에 들었는지 몰라요, 전부 다 주일 학생들은. 그리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성경이 몇 권이냐? 그거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은 몇 권? 신약은 몇 권? 그래서 그것도 알 정도가 되면은 주일 학생 중에도 좀 높은 거야, 이제 또. 그리고 마태복음 뭐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해가지고 중요한 사건을 기억을 할 정도다. 그럼 이거는 이제 중급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 저 세상 밖에 나가면은 정말 세상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예수를 몰라. 그래가지고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누군 산상수훈 하니까 마태복음 책 펴가지고 5장 몇 장이냐 보고 앉았는데 마태복음 찬이라고 바빠. 성경책 앞뒤로 넘기고 난리가 났어. 그 사람이 다른 데 가면 뭐하는 사람?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어, 박사학위. 근데 교회 들어오면은 전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 이 여러 가지 걸 다 보고 그걸 이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굴 따라서 합니까? 자기 전도 온 사람 졸졸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자기 할 걸 모르니까. 물어보자니 자존심은 있고 모르자니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기본을 배우는 거예요, 다니면서. 자, 성경에서 이 스토이케이온. 그래서 세상에서는 밖에 나가면은 나이가 몇 살이냐, 학벌이 있느냐 없느냐, 군대도 뭐 몇 년도에 갔다 왔느냐, 군대도 계급이 뭐냐, 회사 가면은 직분이 뭐냐, 정부에 가면은 직분이 뭐냐 다 따지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되지?
그게 주일학생이에요, 주일학생. 뭘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가끔도 멱살 잡혀요. 왜 그래?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데 직분을 빨리 올려줘가지고 이제 인간적인 감정으로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이제. 예? 자기가 안 맞으면 다 멱살 잡는 거예요, 이제. 야, 내가 회사 가면 누군데 넌 막 까불어 이러고 나온다고,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예? 그래서 집에도 어린아이가 있고 세상에도 나가면 어린아이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오면 어린아이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뭐냐? 자기의 그 초등학문의 하나님의 말씀의 상태가 어떤지 이것이 그대로 다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다 노출돼 버려. 노출되니까 점수가 나온단 말이죠. 점수가. 성경도 처음 배우고 나면은요 굉장히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나만 다 아는 것 같아. 나만.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2장 1절에서) 예. 그러나 봐보세요. 빈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점수가 몇 점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모르는 거 없이 다 알아요. 다 알아.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여럿이 많은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요. 왜냐? 모르니까. 그래서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제 말씀이 뭐 수준이 높다 낮다 뭐 굉장히 높다 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서 분별하는 상태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스토이케오 율법을 따라 행하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 법이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율법도 몇 가지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이루어지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고 율법도 두 가지예요. 근데 율법은 뭐냐? 무조건 진노를 이루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율법이다. 이것밖에 몰라요. 율법도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는데 여기서 해방되어야만 되는데 해방되려면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것이 되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성령의 율법을 자기 것으로 바꿔진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열심히 하다가 주님 만난 사람 누구 있지 않은 사람? 누굽니까? 빌립보서 3장 1절 이하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온다고 가리키던 자 중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움직이는 주동자예요. 그래 바리새인 중에 우두머리급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지만 밥티스마 요한이 광야에서 물로 밥티져 줄 때에 사람을 보내요.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누구냐 해서 제사장들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하면은 아주 최고의 자리, 최고의 자리. 그렇게 열심히 해서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누굴 죽였어요? 그걸 열심히 스데반 집사 죽였죠. 왜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는 메시아가 왜 먼저 왔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그 믿음은 정상적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살면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과정을 아주 여러 심층적인 단계에서 여러 계층에서 봐야 돼요. 1층에 올라갔을 때, 2층에 올라갔을 때, 3층에 올라갔을 때 각 층마다 높낮이가 들어가 보면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그 성장한 단계만큼의 거기에서 또 초등학문이 또 있어요.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장성한 분량.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올라갔다 하는데 초등학문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 사울이 바울 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나는 이건 바로 거짓 선지자다 그 얘기예요. 나는 멸망할 자의 대표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 하는데 이 시대에도 보면은 아직 못 만났어요. 예수를 영접하라고 하는 자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라고 가르쳐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다 하고 예수 믿는 것을 가르쳐줘요.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하는데 보니까 예배의 핵심이 빠져버렸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치는데 그 기도에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없는 인간적인 기도만 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성경은 가르쳐.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가 성경을 가르치니까 자기 삶에서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누구 밖에서 기뻐했어요? 자기들 수준에서 기뻐했다고. 자기들 수준에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딱 그거 잘랐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누구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돼.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 율법이 적용하는 자인지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교회에서 보니까. 교인이 적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인이 7명이다. 그러면 몇 시간씩 맡아서 기도해야 돼요? 7명은 좀 짧은가? 8명. 그럼 3시간씩 돌아가면 기도하죠. 그래 나도 그 기도를 하라고 했어. 했는데 몇 달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 다음 타자로 기도해야 될 집사님이 없어 들고 왔는지. 이게 전화하고 찾다가 보니까 한 30분이 지났어. 근데 어디가 있느냐?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을 때라. 아들이 학교 갔다가 왔어. 그래가지고 너 엄마 어디 갔니? 그러니까 저 슈퍼에 물건 사러 갔대. 야 빨리 모시고 와라. 왔는데 보니까 50분이 늦었어. 그럼 50분 동안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예, 릴레이 기도.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누구 밖에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를 전화를 안 해도 자기가 9시 되면 9시에 땡 하고 기도해야 되죠. 전화를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잠깐만 했다고 전화해서 큰일 날 뻔했다고. 또 이제 기도를 들어간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 빠지는 기도들을 하고 앉았어. 예?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까? 로마서 8장 한번 봐보세요. 8장 26절부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내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쉬고 있을 때도 주님이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면 그 기도는 기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나는 죽자 사자 했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주님이 볼 때 그 기도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언부언한 기도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자는데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제. 주여 내가 이제 피곤해 잡니다. 주님 아버지 뜻대로 간구하십시오. 할 수 있는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근데 뭐 그냥 릴레이 기도 그냥 뭐 하루에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예수님의 동생 누구같이? 야고보같이 그냥 무릎이 그냥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어느 목사님은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해. 나는 하루 몇 시간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사모님은 알아 몇 시간 기도하는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가 무슨 범사예요? 감사예요, 범사예요? 그게 판타, 호태 해가지고 판타들의 때에 기도하라예요. 근데 그냥 한국말로 범사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범사야. 모든 일 얕은지 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것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새벽 기도 잘했더니 교인들이 그냥 큰 응답을 받았다고 좋다고 난리가 나는데 그 새벽 기도도 누구 뜻대로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면 저희가 하다가 뭐가 잘 돼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너희 같은 인생이나 유익할 뿐이지. 그래서 내가 욥기서 35장 1절에서 7절 사이를 늘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하는 것이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는 범죄가 있어. 관심이 없는 범죄가 있다고. 내가 선을 했는데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래? 너 참 좋은 일 했냐? 안 해요. 왜? 그건 너희 같은 인생이나 서로 좋아하는 거다 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28절 해석하는 것도 보면 알아요. 이제 봐봅시다. 올려보세요. 28절 올려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무슨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모든 것이 이루느니라. 뭐예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모든 것이 너희하고 나하고 뭐가 돼가지고 그냥 하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의 기본은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끼는 거예요. 이제. 왜냐? 26절 27절에 대답이 나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은 주님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해.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 알아요. 뭐가 구절이 잘못됐는데도 잘못된 걸 못 찾고 그냥 통과. 자, 지금 29절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죠.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형제 하심이니라. 중에서냐? 아니에요. 많은 형제들 속에서 하고 중에서 하고 인과 어몽은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한글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바탕에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깔려가지고 본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문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다시 갑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개들을 조심해라. 아주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손으로 할례 받은 자들을 조심하라. 이게 누구예요? 옛날에 사울이었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다. 자기가 하나님 볼 때 개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선행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너 예수를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두드러 패고 때리고 할 때까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한 거 전부 다 아주 악한 일을 행했다고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근데 주님, 부활한 주님 만나기 전까지 자기는 최고의 선언을 하는 자였어요. 또 뭐 나와요? 나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받은 거로부터 내려온 할례를 나는 받은 자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믿지 마라. 3절. 봉사할 때에 뭘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의로예요? 봉사. 아니에요. 성령 의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봉사,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뭐 청소한다, 뭐 한다, 가르친다, 전도한다 하는 모든 게 성령 의로가 아니에요. 자, 봐보세요. 헬라어로. 자, 호이 푸뉴마티 때요. 하나님의 역격이죠. 성령 의로는 역격은 in by with죠. 그러니까 위즈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by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봉사하라. 왜 여기 지금 다른 성령이 그냥 하나님 성령이 나와요? 로마서 8장 14절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격 하나, 그 품사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자, 봐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헬라어로 봐보세요. 자, 여기도 푸뉴마티가 여기 역격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도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인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을 할 때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하다가 보니까 야 이게 맞나 틀리나가 아니에요. 요전날 TV를 보고 난 다음에 난 무심히 봤는데 커피를 먹는데 뭐 어느 나라 사람은 별을 그리고 젓고 어떤 사람은 아래 위로 젓고 어느 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휙 돌린다. 왜 그러느냐? 왜 그래요? 나가 질문했는데 나도 멍청해가지고 왜 그러는지 몰라서 그랬더니 뭐 설탕하고 프림 잘 녹으라고 그런다고? 아니 별로 만들어가 뭐 젓든 아래 위로 젓든 좌우로 젓든 휙 돌리든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 일이 그런 식으로 저희가 문제를 해놓고 맞으면 정답이고 저희하고 안 맞으면 틀리는 거야. 그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도 한참 웃었어. 한참 웃었다고.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 한 단어가 나오면 왜 그런 단어를 왜 써야 되느냐 하는 이 문맥,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 그 흐름에서 빗나가 버리면 어린아이거나 이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 3장 가봅니다. 2절, 개들을 3절, 삼가고 다 하나님의 같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 성령으로가 안에서. 아니죠. 성령으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움직여가면서 하는 게 성령으로야. 그러니까 뭐냐? 성령 충만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성령 충만 받았는데 일은 누가 해요? 전부 다 내가 하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게 뭐냐? 개들을 상가며 행하가는 자들을 또 손할례당을 조심하라 해요. 아니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를 가리키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가리키는 게 자기가 중심이에요? 주님이 중심이에요? 그 종이 한 장 정말 넘겨서를 못 본단 말이에요. 거기를. 그러고 그냥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열심히 누가 하느냐? 내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 다 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주의 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야. 주의 이름으로 전부 다. 근데 주님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정말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할 때 나와 연합돼서 했느냐? 너희가 나를 만난 적이 있느냐?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할 때 한마디 속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묵묵부답으로 다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 데가 한 군데밖에 더 있어요? 왜냐? 이제는 정확하고 확실하고 근거가 완벽한 데서 해야 돼요. 나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종로경찰서에 붙들려 갔어요. 왜 붙들려 갔느냐? 종로 2가구 3가 사이를 건너가는데 이게 동대문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종각이야. 그래가지고 여기를 건너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거기 저 낙원상가 있죠. 그쪽으로 건너가는 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가다가 절반을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갔어. 바쁘니까. 이게 인도예요. 이게 인도인데 절반에서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직각으로 건너요. 이게 독일 사람처럼. 근데 바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말고도 보니까 둥그런 백목으로 그려놓는데 그 속에 한 10명이 붙들려 있어. 갔더니 보니까 뭐냐? 전부 이렇게 건너간 사람들이야. 그래 뭐냐?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안 건너고 왜 여기서 도중에서 이렇게 왔느냐? 자,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 그래서 난 11번째로 붙들려 간 거야. 그랬더니 사람이 많다고 직결 심판 영수증을 띄어야 된다고 조이가 다 떨어졌다고 종로경찰서까지 가재. 그래가지고 갔더니 나는 11번째니까 내 앞에 10번째 사람이 있어서 9명은 다 5,000원짜리 직결 심판 용지를 다 떼고 내 앞에 사람이 있는데 벌금 안 띈 거야. 어느 신문사 주필이었어. 근데 그냥 봐서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건너가서 바로 내 앞에. 이렇게 그 사람 보내고 나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줄을 서도 참 잘 서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게 안 통해. 예? 걔는 안 잊어버려가지고 지금도 그쪽에 가다가 보면 꼭 생각나. 그러니까 지금도 가다가 시장로를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급할 때 이렇게 갈 때 있어. 뭐 눈이 보여. 이게 누가 있나 없나. 지금도 그 생각이 난다고 지금도. 여러분들 조심하라고요. 자, 이 성경이 말이죠. 참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왕도는 지름길이 없다. 예. 왕도는 누구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는 생명길은 지름길이 없어요. 다 거쳐야 돼, 다. 같은 길을 다 어느 수준의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걸어가야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하나님 나라 빨리빨리 했다가는 이빨 다 빠져. 그러니까 그런 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봉사하며 자랑할 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가자. 헬라어로 봐보세요.
올려요. 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입니까? 엔 그리스도 예수죠. 자랑할 땐 내가 자랑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로서 자랑하라고 말이야. 그러면 누굴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님에 의해서 자랑할 일이 생겼으니까 주님만 자랑하면.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여자가 시집가면은 자기 자랑만 드립다 하면은 남편 뭐가 돼요, 이제? 그러니까 여자가 현명하면은요, 자기 남편을 나가서 그냥 있는 대로 높여놔. 그러면 남편이 출세한 만큼 부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동반 출세야, 동반 출세. 근데 막 남편이 흉을 다 보고 우리 남편은 나가면 어쩐데 자기가 볼 때는 어떡하고 하면서 흉을 보는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 높은 거 인정받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나의 모든 삶이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자랑은 주님만 자랑하면 돼. 나는 주 안에 있는 자다. 모든 일은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죠. 예수 안에서 자랑한 유일한 구절. 바울이 예수 안에서 자랑한 구절 있죠.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은 누가 능력을 줄 때 누구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바울 서신은 바울 서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서신입니까? 그렇죠. 그분의 행적을 사도행전에서 로마서부터 분류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예수님이 온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과정을 다 설명한 거예요. 그게 부활한 예수의 사역이에요, 사도행전이. 그런데 로마서부터는 뭐냐? 그 구원받은 대상자가 예수와 연합한 존재가 된 그것을 살아간 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럼 누가 갇힌 거예요? 주님이 같이 갇혀준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매었던 쇠사슬이 다 풀렸어요. 그때 누가 찬양한 겁니까?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가르칠 때 바울이 누구와 함께? 아니죠. 그 같이 갇히는 사람이 있었죠. 실라. 예. 둘이서 찬양을 했다. 아, 바울과 실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바울과 실라 할 때 거기 주님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얘기, 그걸 보는 거예요. 왜냐? 예수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이 아니라 in Christ Jesus야. 자랑하는 장소가 어디냐? 내가 주 안에 있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고, 좀 더 해야 돼. 그리고 자랑은 어디서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진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 엔 페포이토 테스, 자기 육체 안에서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처음 유대교에 들어온 무수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예수의 부활함을 자기 존재화시키지 못했을 때 그 삶을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볼 때 넌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유대인들이 너를 최고라고 하느냐?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진짜 어린아이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 그리하리라. 여러분들 육적으로 자랑할 거 많이 있죠? 육신적으로. 남보다 많이 배웠으면 그것도 자랑할 일이야. 부모 잘 만나도 육신적으로 자랑할 일이야. 남보다 좋은 집, 남보다 큰 집, 남보다 출세하고 남보다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해요. 그렇죠, 전부 다. 그러나 나는 더욱 그러하다.
바울 사도는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이죠. 한국의 서울대학 중에서도 최고 학과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해서 돈 한 푼 안 벌고 자기가 그 돈을 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자기 고향에 모든 것을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더욱 그러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쉬었다 갑시다.